말처럼 쉽게 터져 나오면 참 좋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하면 이게 다 되죠. 그렇지만 그 5분 상간이 지나고 나면 왠지 허전하게 이제 좀 기도가 이어지기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저마다 합니다. 제가 기도라고 하는 건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지금 내가 좀 중언부언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한다고 하는데 그냥 나만 혼자 열받아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란 것이 사실 그래요. 기도는 계속 우리가 배워야 할 어떤 것입니다. 제일 또 열심히 배우게 하신 게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정말 기도가 얼마나 달콤한지. 신학교에서는 기숙사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12시 넘어가면 문 걸어 잠고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기도하다가 시간을 넘어가지고 못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보안책으로 생각한 게 자명종, 알람 시계를 갖고 다니면서 기숙사 문 닫는 시간 되기 전에 스스로 기도하다가도 그 시간을 잡으려고 노력까지도 하고, 아무튼 그 기도가 참 달콤하게 와닿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고민들은 역시 있는 거죠. 내가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자리에 깨어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라고 하는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은요, 제가 설교하는 목사로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가게 되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하면서 배우면서 우리의 기도가 계속 깊어질 수 있을까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의 마스터, 기도의 사부가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주기도문이 좀 다른 버전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앞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배경으로 하는 게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기도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의 고수이신 기도 마스터께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익숙한 기도의 자리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러시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의 양이 늘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짧게 기도하더라도 정말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제자들처럼 겸손히 기도를 배움의 한 측면에서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기도 학교에 입학한 학생임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도 배워야 하고 기도의 내용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의 본문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 내용 자체를 언급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5절부터가 바로 그 내용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기도 꽤나 하신다는 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샘플로 채취를 하셨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당시 이방인의 어떤 종교적인 열광과 그 분위기 속에서 기도했던 이방인들의 기도, 이 두 가지 예를 먼저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반면교사들을 바로 이들로 가르쳐주고 있죠. 자, 첫 번째 반면교사는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당시에 경건하기로 소문난,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요, 바리새인 하면 정말 존경의 대상인 거예요. 그들만큼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도 없고, 엄청나게 사실 경건한 삶, 살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자타공인의 의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지목하시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죠. 그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원어,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면을 쓰고 가면 놀이를 하는 어떤 배우를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요, 자기 자신의 기도라기보다는 마치 무대 위에서 대본에 따라서 배역을 맡아서 연기하는 배우들의 몸짓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연기하는 기도, 바로 그런 것. 그러니까 표적을 빗나가는 화살이라고 말을 해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이 과장된 몸짓, 그 기도의 웅변어린 내용들, 그 하나하나가 대상이 잘못 잡혀져 있다는 거야. 하나님에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기에는 사람에 대한 인정이 있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과시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듣기에는 참 아름답고 수려하고 설득력 있고 웅변적인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하면서, 야, 정말 기도하면 저분처럼, 저 바리새인 분처럼 기도해야지라고 할 만한 그러한 대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분이 기도의 전문가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시작부터 잘못됐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죠. 근데 이 이방인들은 특징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톨로게오라는 이 단어는요, 좀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술사들이 웅얼거리면서, 그리고 승려들이 하는 어떤 연불을 연상시키면 되겠죠. 바로 그런 주문을 외우듯이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엔 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엔 어떤 자기의 노력이라는 게 있죠. 그 옛날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척했던 이방 선지자들의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 당시에 종교적으로 보였던 그들의 기도 역시도 하나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건 반면교사들에 불과한데 그저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지적을 하시죠. 일종의 밑빠진 항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쏟아는 부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런 신념으로 쏟아 부어요. 공을 들여요. 그런데 밑빠진 독이니까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850이나 되는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을 그렇게 열광하면서 급기야는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광란의 도가니로 열광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바알을 부르면서, 그러니 응답이 없죠. 미동도 없죠. 엘리야가 비웃으면서 그들의 기도를 폄하하는 그러한 난처한 상황에만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기도의 잘못된 방법을 이들은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감동을 받는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경우, 우리는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웅변이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주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참된 기도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전체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의식은 아무래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신경이 쓰이게 되어 있겠죠. 내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들리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편에 기울어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접근이 아니라, 믿음의 접근이 아니라 자꾸 정성으로 접근하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죠. 정말 그 이른 시간에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셨던 우리 부모 세대는요, 하나님은 믿지는 못했지만 정성은 지극했어요. 근데 또 이분들이 정말 회심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면요, 새벽기도 그렇게 잘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몸에 배어 있으시니까 딱 깨어서. 근데 대상이 바로 잡혀지니까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요, 아무리 정성을 다 드린다 해도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된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의 반면교사들을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참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철야라고 하는 기도, 또 새벽 기도, 개인 기도, 통성 기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장르들, 기도의 분위기들 있는데, 거기서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에 배어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먼저 고쳐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릇에 물이, 여기 이렇게 깨끗한 물이 있으니까 제가 안심하고 마시잖아요. 네. 근데 이 안에 그릇이 오염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여기에 물을 부어도 못 마시죠. 오염된 물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순서를 짚어가신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유행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겐 이게 제대로 된 기도야 라고 그런 통념이 되었던 그 기도가 잘못되어 있으니 그걸 먼저 고쳐내고, 그리고 나서 빈 그릇에 제대로 된 기도를 담으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아라를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참된 신앙 안에 있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지 않으면 기도가 딴 먼 산으로 갈 수 있다고요. 웅변이 될 수 있고 주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우리 118년에 아주 장구한 역사인 우리 구미상무교회가 참 저는 자랑스러운 게, 이런 전통이 오래된 교회 하면 사실 딱 잡혀있는 각이 있거든요. 각.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각이 없어요. 그 유연함, 그 부드러움, 그 수용성, 이게 정말 은혜 받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통 장로교 하면요, 방언 기도라는 건 절대 교회에서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기도하실 때 막 방언 기도도 하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 부분에서도 이 설교를 할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물일 수 있고 은혜일 수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언 기도하면 한국교회 잘못 전달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하늘의 언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만 하면 뭔가 신비스럽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 전체에 기도의 모범적인 사례 중에 방언 기도는 많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빼고 14장 이 정도에서만 하도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 이 방언이 문제가 되니까 바울이 좀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기록에 남은 거 빼고는 성경에 보세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한 건 없어요.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로,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썼던 사람들은 아람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당시의 언어, 당시 통용됐던 언어로 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기도의 은사를 받을 때 그걸 자꾸만 이게 고급한 언어라 생각하고 우리의 입술의 진정한 언어 자체를 등한시 여기게 되면요, 이 방언 기도는 풍성해져서 이 14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영이 열매를 맺는다 해요. 그런데 마음의 열매는 안 맺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열매는 내가 알아듣는 언어로 할 때 마음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방언 기도를 전혀 모르면 이런 말씀 아마 하죠. 목사님 방언 기도도 모르면서 저런 이야기 하신다. 그럼 오해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소시적부터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은사에 대해서는 받고 경험하고 충분히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하면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방언 기도가 절대로 고상한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그러한 급의 생각으로 자리를 잡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그 언어와 더불어 내가 때로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좀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방언의 기도가 하게 되면 그 균형의 밸런스가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언 기도를 처음 받고 뜨거운 성도들은 자칫 이것만 막 이 고수해서 방언 기도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밸런스가 깨집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기도의 언어가 깊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시소와 같이 아주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균형을 잘 잡고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반면교사들을 제시하시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먼저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고치는 치유책을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바리새인들의 웅변적인 기도,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선 공중에 이러한 기도, 대중에 모여있는 상태에서의 기도만으로는 절대 그 기도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6절에 골방의 기도가 바로 그 치유책이에요. 골방의 기도, 아무도 듣는 이 없는, 정말 나와 하나님만 있는 그 자리. 그 골방은 꼭 집에 작은 한 골방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단 둘에 확보되는 그 자리, 거기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라는 세계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나 자신조차도 내 기도의 감시관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게 골방이에요. 근데 그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의 운을 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적인 환경과 단체로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하고는 사뭇 다른, 전혀 다른 기도를 우리가 배워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치유책, 골방에서의 은밀한 기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철야로 모였을 때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침상머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은밀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웅변적인 기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치유책은요, 이방인의 중언부언, 주문과 같은 기도, 뜻모를 이야기들, 뜻은 모르지만 정성은 가득한, 근데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선 정제된 언어가 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튀쳐나오는 말들은 그냥 습관의 언어일 수 있는데, 기도는요, 사실 그 언어조차도 하나님 앞에 성별될 필요가 있는 게 기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하기를 많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기도에 있어서 경건함이 또 중요한 특징이라는 걸 가르쳐 줘요. 자, 그럴 때 이 이방인들의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시편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 성경의 시편의 언어는 다 기도의 언어거든요. 내가 내 입술로 기도하기 전에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을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럼 거기에서 파생되는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다채롭고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어디 시편뿐이겠습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은요, 정말 아름다운 기도문들이 빼곡하게 소개되어 있는 기도의 책이에요, 성경 말씀은.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 그대로를 여러분이 발췌해서 개인의 기도하는 시간에 앞서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의 서신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가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구절절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기도의 언어,
기도의 내용,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 자체가 또 말씀으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화된 언어가 허사로 나오게 되는 기도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도문을 한번 써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보면 우리 공예배, 대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은 아마 그렇게 훈련을 하시면서 쓰실 거예요. 또 그것이 너무 훈련이 잘 되시면 그대로 하겠지만, 근데 한번 써보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기도문 자체를 쓰면서 정제된 언어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늪에 빠지지 않는 그런 치유책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이 주기도문,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도 말이죠, 우리가 주일날 늘 임내송으로 주기도송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도의 마무리를 주기도문으로도 하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짧지만 이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 기도라고 하는 세계의 사실 처음과 나중이 되는 이 훌륭한 기도가 또 자칫 잘못하면 주문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뜻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끝낸다 식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 이렇게 줄줄줄 나온다고 이게 주기도문을 우리가 제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또박또박 이 기도가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꾹꾹 눌러서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사실은 제대로 참다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는 것이지, 이 안에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쭉 외우기만 한다 하면 역시도 주기도문이 가운데 알맹이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사실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파생되어지는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르쳐 준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소절이 오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가르쳐 주신 그 첫 대목이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그 시작? 그 시작이 뭔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복음에는요, 이 수식 어구 자체가 빠져 있어요. 아버지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시작합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여기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거룩한 첫 단추, 그건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은요 설명을 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 땅의 아버지 대하듯이만을 부를 수는 없는 분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늘에 계신 분으로 가르쳐 줘요. 근데 또 반대로 너무 하나님을 어렵게만 생각하면 기도가 또 얼어붙으니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분이 또 인자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걸 같이 강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첫 소절 자체가 기도의 균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룩한 분이시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온갖 갖다 붙이는 그 수식어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망라해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경외심이라는 게 뭔가요? 두려움을 갖는 사랑이에요. 두려움이 빠진 사랑도 아니고 사랑이 빠진 두려움도 아니고, 두려워하지만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걸 바로 우리가 경외라고 말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는 바로 그 경외심 어린 기도의 첫 소절이 되는 것이죠. 자, 기도란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기도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시작이 바로 기도의 올바른 출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아리송송한 질문처럼 들리시겠지만 아주 명확하죠. 우리는 관계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기도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관계의 맺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자녀됨의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스스럼 없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접견 신청을 해도 아마 못 만날 거예요. 임기 기간 동안에 제가 만날 확률은 없을 겁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만나기 어려워요. 대기업의 총수 만나기도 어려워요. 뭐 시장 만나기도 쉽지는 않겠죠? 구미시장님도. 그렇다고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실 더 어렵겠어요. 어렵기로 말하자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자녀가 된다고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의 특권과 권세는 뭔가요? 언제든지 안방을 드나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빠를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요, 기도는 아주 쉬운 출발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는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우리 기도에 응답의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렵고 먼 분으로만 생각하면 응답받는 것도 너무나 사실 힘든 거죠. 불상 앞에 절하는 불자들 보세요. 천배 만배를 하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경중을 막 논하잖아요. 이 정도 문제는 만배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이방인들,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원의 그 성취를 바라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사안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뭐 잘 보여야 되고 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를 할 수 있다고요. 인생의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든 중대한 일이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아버지, 저에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기도는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운 연속이지만, 그 관계 맺음에서부터 출발하신다면, 여러분이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이 되시니까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악한 자라도 지 자식들한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를 한다는 건요, 어떠한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을 아뢰일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앞자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그건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의 앞자리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이 우뚝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하나님이 우선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자신이 우뚝 서 있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이죠. 또 기도하는 앞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화감복해 시키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한다. 이건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앞자리에 계셔야 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빠져 있으면 우린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앞자리에 서 있어야 될 분은 분명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의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주여 외치는 기도도 힘을 함께 모아서 하는 기도의 방식으로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또 주여의 기도에만 익숙해서 아버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여를 외치는 것과 정말 어려운 주인님을 대하듯이 주여 외치면 그 외침이 사뭇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외치더라도 그 뒤에 그 안에 담겨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와 사역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역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어떤 내용이더라도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문제 앞에 있을 때 늘 이 기도를 하셨다고요. 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이거 예수님의 기도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죽은 나사로의 문제는 어마어마한 문제잖아요. 그 무덤 앞에 선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 앞에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시작을 알리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예수님이 아주 고유한 기도의 표현이셨어요. 아바 아버지. 이 아람어로 아바가 우리나라 말로는 아빠인 거예요. 아주 친숙하죠. 어린 아이들이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 아빠, 아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요, 이건 좀 근엄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더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그 사명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기도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실제 예수님의 기도의 언어가 바로 늘 이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 시작은 언제나 아빠, 아버지요. 우리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계실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좀 낯간지럽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러신데, 그러면 바로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다고요. 그럼 우리도 충분히 그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나이의 고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그 친밀한 관계에서 기도하시면 사뭇 다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관계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관계적인 기도. 그래서 기도는 관계로의 부름이고 관계로 출발해서 나아가는 언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끝으로 이사야의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아름답고 주옥 같은 기도문들이 많아요. 그걸 끄집어내서 기도가 어려우신 성도님들 계시면 그 기도를 읽어보세요. 한 번에서 감흥이 안 오신다면 10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언어에 내가 깊이 들어가서 마치 그 언어가 내 언어가 되듯이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정말 다른 기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사야 63장은 이제 이사야서가 결론부로 가는 대목에서 아주 위대한 선지자의 기도로 우리에게 지금 인도해 주고 있는데요, 이 기도문 자체의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게 뭔가, 여기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주님이라고도 부르고 갖가지 많은 표현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그 이름만 부르면 사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느낍니다. 주여 외칠 때 역시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종으로서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부르면 어떨까요? 그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느니, 우리를 용납하시느니.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설득을 그의 기도로 하고 있을 때 뭐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처지가 참 낭패이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지만 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 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그만큼 믿음에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야곱이라 불린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했던 투사 아닙니까? 근데 그 야곱이 우리를 보더라도 이 흐리멍텅해 보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참 연약한 이 백성입니다라고 실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혹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납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적인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모든 허물들을 감싸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권적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첫 대목에 이걸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의 본론은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양식, 모든 것들이 다 망라된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만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한 중에 있어도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정말 아픈 사연 마음에 담아 눈물 흘릴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기도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아는 언어로 고백하시기 바라요. 흉내낼 필요 없습니다. 다른 멋들어진 미사 여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상도 사투리로 기도하셔도 되는 거고, 우리의 말에 익숙한 언어들을 가지고 대신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수록 기도는 더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세계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 믿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요 부르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의 골방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로 풍요로워지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는 응답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겠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 짧은 고백 안에 우리의 믿음을 담으시고, 하나님은 탕자와 같이 멀리 길 떠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녀조차도 돌아오면 용납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은요, 우리가 올 때마다 우리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뿐인 인생인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면서 오늘 이 밤에 주여 외칠 수도 있지만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 우리 기도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